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의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지친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잡념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과 연약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매여 염려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삶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가슴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며 진정한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참된 유익이 되며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는 친구도 부모도 다 버립니다. 돈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돈을 희생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내놓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연령마다 또 다릅니다. 유아기 때의 가치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엄마의 젖 또는 분유죠. 조금 더 자라서 유년기가 되면 장난감이 제일 좋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친구가 제일 좋아요. 부모 형제보다 더 친구를 좋아합니다. 청년기가 되면 지식의 절대 가치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회로 나가면 일과 성공의 가치를 더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30대, 40대가 지나가고 5, 60대가 되면 명예욕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70대 이상 제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쇠퇴기로 접어든다고 해요. 이때는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때입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관심은 편히 쉬고 먹으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가치관은 상황에 따라 연령에 따라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인에게는 이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는 참된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고상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휘페레코라는 말인데 가장 뛰어난 것을 말하고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 고백은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의 제사를 위하여 제물을 잡는데 양이나 소의 목을 쳐서 피가 치솟아오르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그렇게라도 버릴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버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절대로 바꾸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나라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자신이 살고 이분을 위하여 자신은 죽는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그것을 위하여 살도록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절 33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은 이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의 잣대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너무너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싸우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성공,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일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일론이 뭔지 아시죠? 나일론을 모르시는구나. 제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나일론 안 다치시고 나일론을 개발해 가지고 한 해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듀폰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상속자인 존 듀폰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사실 이 사람은 100만 평 규모의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고 저택도 그냥 주택이 아니라 저택은 더 큰 집을 말하잖아요. 저택을 50여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피해망상증적인 생각 속에서 각종 무기를 구입해 두고 경호원들도 많이 두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정신분열 증세로 인해 한 운동 코치를 총으로 살해해서 그래서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그의 괴로움, 그의 고통은 성공과 부라는 장벽에 가려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때 그는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존 듀폰이 억만장자일지라도 하루 3끼씩 사이에 하루 24시간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으나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적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질은 가치관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에 매달려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만족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물질이 부족해도 찬송합니다. 때로는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시련을 당해도 감사하며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삽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한 행복하게 살아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런 가치관에서 참 행복이 나오고 참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치관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주 고차원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실감은 잘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이제 몇 분 남겨놓지 않았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정말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멋진 옷이 필요할까요?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당장 탈 차가 필요합니까? 다 쓸데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부동산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얼마 있다가 죽으면 끝이거든요. 돈은요, 남은 자식들이 나눠 갖겠죠. 나에게 정녕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믿음 하나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거 지금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상황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갈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 죽음의 순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이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절대 가치로 두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을 구하기 위해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거든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벌어놓고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시기를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요. 너무너무 어렵다 보면 불평불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염려는 태산같이 쌓여지고 불안만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아무 염려하지 말랍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대로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꽃 한 송이도 아름답게 키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이 심지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그 꽃보다, 그 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너희를 굶기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오되지 않습니다. 잠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은 많이 커가지고 실감이 안 나지만 이렇게 조그만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빠 손을 잡고 꼭 어딜 나갈 때마다 아빠 손을 착 잡아요. 그리고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보고 다닙니다. 그래도 걔는 길을 잃을 이유가 없죠. 왜요? 아빠 손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걸려서 콕 넘어지려고 하는데 안 넘어져요. 왜요? 제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 일으키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또 한번 쳐다보고 다시 또 집어때려 움직여도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넘어지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는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의인에게도 때로는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실패로 막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반드시 일어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의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야겠죠. 사람도 자꾸 만나야 알게 되고 친분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하더라도요, 만나지 않고 멀리 있으면 멀어져요. 제가 얘기했던 우리 조카도 오랜만에 만나면 되게 어색해요. 뭐라고 말을 할지, 걔들도 뭐라고 말을 붙여야 되는데 큰아버지 하고 나서 할 말이 없어요. 평상시에 뭐라고 지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걔네들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큰아버지 목사님이네, 목사님이죠. 그저 그런 말로 시작해서 이제 점점 이 얘기가 좀 시간이 지나야 다시 좀 이렇게 친해지는 거지, 오랜만에 만나면 이게 가까운 이웃보다 훨씬 못해요. 저의 사촌들은요, 안 본 지 몇 년 됐습니다. 큰아버지 돌아가실 때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벌써 한 1, 2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전에는 몇 년 또 못 보고 지내다가, 그렇게 못 보고 지내는 것이 사촌인데, 차라리 자주 만나는 사람이 이웃 사촌이라고 하지 가까운 친척이라도 만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멀리 두고 계시면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집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계속하여 교제하며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적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을 그 시간으로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나는 이 시간엔 이걸 하겠다. 그래야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중요한 사람과 만나는 약속을 했는데 그냥 오늘 하루 중에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만나자고, 시간 남으면 만나시자고. 혹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나질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저 사람과 귀한 만남의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루 중에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만나고 싶을 때 만나자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두고 그 시간은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시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심으시고 말씀으로 심으십시오. 그렇게 심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면 때가 될 때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고역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리 이제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찾고 세우고 계셨습니다. 부르짖는 동안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금 부르짖을 때 당장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고난의 환경에 닥쳤을 때 여러분을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없으면 흔들려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평상시에 내 안에 없으면 금방 쓰러집니다. 금방 원망합니다. 금방 불평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찾고 노력하는 자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가는데 밭을 갈다 보니까 쨍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돌인가 하고 돌 파내려고 보니까 쨍 하는 소리가 이상해서 봤더니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항아리에 뭐가 있나 봤더니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치면 이거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여기서 보화가 나왔으니 그 소유주가 이 땅의 소유자일 것으로 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의 비유는 그런 법적인 비유를 한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이 항아리 보화가 담긴 그 항아리를 소유하기 위한 지혜를 짜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닌 거예요. 빌려서 소장농하는 밭이었던 거죠.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이게 주인 몫이 될 겁니다. 자신은 그거 좀 찾아내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안 줘도 그만이고요. 그래서 국리 끝에 집으로 가서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요. 밭을 사니까 밭도 자기 소유요, 보화도 자기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그 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밭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내가 알면 다른 사람은 그 밭의 가치를 몰라도 나는 그 밭의 가치를 아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라도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밭주인은요 영문 모르고 비싼 가격에 밭을 팔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경찰에 갖다 맡기는 게 원래 맞는 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을 잊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을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소유해야 할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쏟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어서 가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같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같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같이 되고 또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것을 먼저 먼저 찾아 내 것으로 취하여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돈과 성공, 명예와 안락함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의 염려와 육체의 병고가 밀려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안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때로는 돈과 성공, 명예와 안락함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 최고의 절대 가치로 삼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의 염려와 육체의 병고가 밀려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겠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꽃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심어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